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고 은혜 받고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가 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신명기서 22장입니다. 좀 주변이 소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명기서 22장. 자,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간단하게 좀 22장 말씀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라. 당연히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라. 이제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형제가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당연히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줘라. 그죠? 그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요즘 뭐 유니섹스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옷, 여자가 남자 옷, 내는 성별 알 수 없는 옷도 이렇게 입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요즘 시대에 와서는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그러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가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나중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나중심에 얻어 걸려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질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새 보금자리에 그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고는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잡아가 버리면 이제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쭉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 속에서 뭐 아내를 맞이하는 이제 12절 이후의 내용들. 근데 이제 처녀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사실은 처녀가 아니다. 뭐 이런 증표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제 죽이라고 뭐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제가 이제 죽이라 시리즈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바람핀 사람들 야 죽여라. 네, 죽여라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바람핀 사람들은 이제 동침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어떤 약혼한 여자를 강간했다.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여기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생사법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성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언약을 바르게 잡고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뒤집는 언약을 또 잡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결국엔 인간이라 지금 여기는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여러분 범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제 사실은 대충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를 만나서 동침했다. 두 사람이 발견되면은 반드시 그 여자를 이제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이 이제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제 마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약사분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이제 랩넌트 대회 때 이런 말씀들 쭉 읊으면서 뭐라는 얘기를 하셨냐면은 저는 그게 제 인상이 깊었는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걸 할 생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60일의 어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것이 더 우선이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되어줬을 때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사실 기도응답의 확신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일 먼저는 주인이 역사하시는 거, 주인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일하시면서 그때 천군 천사를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예, 응답을 갖다주는 천군 천사는 말씀을 제대로 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대로 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강한 자의 흑암을 결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의 세력이 언제 무너지냐? 이게 주인을 바꿀 때, 그 주인이 일하실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는 흑암부터 사실은 꺾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꺾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는 거죠. 그렇게 주인을 바꾸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가 이게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내게 이제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 현장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계속 흑암이 가득해요, 현장에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건 문제를 기도로 이제 상대해야 되고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질문하시면서 그 여정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죠. 기도 집중을 놓치는 것만큼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요. 영적 무장 중에 무장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걸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단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짜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처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이제 마무리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주시는 이 기도처 속에 이제 오늘 말세 시대의 참된 선교와 참된 전도와 선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이제 14절부터 29절 말씀에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실 때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변화산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새 제자 말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이제 사람의 아들을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들의 이제 귀신 들린 것을 못 고쳐주죠. 병 걸리고 귀신 들린 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고 꾸짖으시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내용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좀 여러분하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게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전도 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 이해와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그죠? 그루터기는 뭡니까?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인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12사도와 70인 제자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 나라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문화와 풍조를 따르고 이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왜 자꾸요 계속 영토 싸움, 문화 싸움, 경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의 어떤 나이건 나의 성공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영토 습부나 이제 경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선교 대상이고 치유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해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선교 대상으로 안 보이고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단이 아까 얘기했던 나 중심의 이제 함정통 의무 이 12가지 문제로 사람들을 이제 가두어버리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이게 마가다락방 이제 성도들은 뭐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이 12사도가 40일 동안 보냈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12사도가요 40일 동안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미션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70제자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제 70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시리가 한 번씩 지 혼자 얘기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누가 갑자기 대답을 해서 네. 그래서 중직자에게는 70제자, 70나라, 70산업 그러니까 뭐냐면 70군데 영향 줄 수 있을 정도로 영답받아라.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은 제자를 키우는 주된 사역을 맡고 있고요. 중직자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계속해서 또 찾아 나가는 중요한 이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숨은 병에 걸린 현장, 문 닫은 교회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제자가 일어나야 그 제자를 통해 전도운동은 계속 되어지거든요. 현장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너무나 복음을 몰라서 너무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겁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고 내가 주인 된 게 죄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된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지금 무리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바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은 방황하는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와요.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시달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교회에서 사실 답을 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병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특히 불치병, 영적 문제,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왔습니까? 여기 사로잡힌 자를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못 본다.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들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나중심의 상태가 약간 죄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 갖고 있는데 복음만 갖고만 있지 갖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제가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은요 완전히 귀신에게 이제 악령에게 시달린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싱입니다. 귀신병은 의술로도 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정신병, 귀신 들렸다. 근데 귀신 들렸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니라라고 얘기하셨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래서 70인 제자에게도 뱀과 정글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과 그런 내용들이 왜 들어있죠? 현장에 가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근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 이름을 안 떠나가거든요. 그럼 그 흑암이 왜 안 떠나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왜 다른 종류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예, 너희들 믿음이 작은 연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셔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진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이 아닌 것들에 여러분 자신이 오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시고 현장에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의 오직이 안 된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유일성의 계획들, 소원들이 발견되고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의 오직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재창조의 능력, 치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직 딱 안 하고요. 유일한 그 축복을 안 잡아요. 그러니 재창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인생 시스템이 됐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가진 자로서 먼저 이런 기도에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오직 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성 재창조 발견하시면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은 이게 사단이 나를 분노와 혈기로 나를 잡는구나. 그러면 이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부분 속에 이런 과거의 상처 속에 내게 들어왔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오직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문제는 나에게 이런 혈기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유일한 응답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것에서 해방과 자유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보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이 원하시는 걸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분노와 혈기의 흑암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직 유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경험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진짜로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은 삼고 그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받았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되어져서 여러분 문제 속에 정확한 창세기 3장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기도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그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우리가 세우는 방법은 올바른 기도 속에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민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바꿔주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나라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 적용하는 방법,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화된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되시고 개인화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심어주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말세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전도 선교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개인화된 축복으로 전달해줘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안 될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